할렐루야. 어느 시대에나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고 또 삶의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삶의 주제들이 있고요. 과거는 과거대로 그러하였고 또 사람마다 처하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갖는 삶의 주제들은 또한 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주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서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있고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에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혼란한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였던 것처럼 이 세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상황과 환경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변화되어진 삶의 형태의 모습들, 이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는 삶의 형태가 우리의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구별됨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졌고 다윗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지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큰 죄가 있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인구조사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가문이, 그의 자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인구 조사를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고 자그마치 7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사건이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일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의 다른 열방의 국가들의 왕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걸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울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네요. 전쟁에 나아가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이겼으니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를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사울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머물러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머물러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행하였던 일이나 다윗이 행하였던 일들은 그 누구 앞에도 죄라 이야기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라면 누가 보아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일로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것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판단하는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를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니까 잘못했으니까 매 맞는 거구나, 이러한 복종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돈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하기로 하신 대로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역병이 도는, 그러한 전염병이 도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천사가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 정도면 됐다 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멈추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기록되어진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18절에서 연결이 되어지죠. 18절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게 누구의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갖는 성경적인 역사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이 아라우자 타작마당인 거예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건 추수를 한 곡식을 바로 그곳에서 타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덕 위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있는 이 자리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여 이스라엘의 본제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배를 드린 처소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나중에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성전 지을 곳이 어디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말은 여부스식 표현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오르난은 히브리식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집필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부스식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히브리식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곳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까지 오고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옆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였고 나중에 다윗에게 그러하였고 솔로몬에게 그러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처소들을 그들이 그곳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을 지명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역사적인 이러한 배경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죠. 그때에 이 아라우나가
다윗이 자기 앞에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아라우나가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에는 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작할 때 썼던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화목제에 쓸 수 있는 나무로 사용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곳을 다 사용하여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다윗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사서 해야지.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7만이나 넘는 사람이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던 다윗의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을 때의 그 자리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포로 생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들 속에 항상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깨어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는 내게 예배자로 나오라고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제단을 쌓고 무너졌던 제단들을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안에 영적인 대각성대 운동들이 일어났고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세워졌고 무너진 제단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성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처소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죄를 위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구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민으로서 그들이 쓰임받기에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이 이제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이 사건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데리고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에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들이 위기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 넘어가는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했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제사의 궁극적 목적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아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서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들을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의 결과였음을 분명히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 희생은 장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어떤 의식으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씻어지고 덮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복 받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제거되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걸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 예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나아갔던 그러한 제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 제물을 드리며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걸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내게서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죄를 제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답니다. 정신 차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연장 가운데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 공적이 어떠한지 내가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오늘 이렇게 못난 행동을 하고 있네요. 그걸 회개하는 자리, 그게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결단이 되는 거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에 나타난 제사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였다면 신약의 예배는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풍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사랑, 그 능력을 내 안에서 풍성함으로 내가 있음을 알고 그걸 누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경 들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 감격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 그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예배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죠. 오늘 시대를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배자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에 대하여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 어떤 것에 매여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제단 앞에 예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겠다고 내가 살아서 움틀거립니까?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허락합니까?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이 나를 주장하도록 허락합니까? 그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복받기 위하여 나온 예배자가 아니라 은혜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안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나를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어떠한 이익이, 어떠한 이해관계가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일에 있어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선순위에 두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참된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의 회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은 그들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들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영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며 예배자로 이 시대 앞에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세계 각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